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의로운 무슨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 옛날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든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든, 우리가 전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는 게 좋겠다 이래서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게 했고,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한테는 오히려 할례를 받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준동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할례 안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하고 그 이방인 선교로 이제 보낸 바울. 그래서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았든 이방인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또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의 조상,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통하는 말이 전적인 믿음. 은혜와 믿음은 항상 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 그 은혜도요, 그냥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고 50%는 은혜고 50%는 내 자랑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100% 전적인 은혜.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사는 것도 누가 나보고 태어나라 그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살다 보니까 뚝 태어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뭐 살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 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살다 보니까 여자로 태어났네. 내가 좌우지간 내 결정권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결정권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가 안 태어난 것보다도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흑암에 파묻혀가지고 빛을 못 보는 아무런 그냥 그 생명이 없는 그런 허무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산다는 것, 그게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은혜로 된 겁니다. 태어나는 것이 은혜로 되는데 사는 것이 왜 은혜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질 때 여러분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그게 은혜요. 그게 보통 은혜 아니고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모든 것도 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뭐 출생이 뭐 전적인 은혜인데 생활이 왜 전적인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부친께서 그 이전에 그 북한에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고 돌아가시기 사형 집행되기 몇 시간 전에 친구 한 사람 평소에 잘 사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때 저희 부친 돌아가셨어 봐요. 제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뭐 그냥 보통 은혜입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예. 그래서 사람은 출생이 전적인 은혜인즉 살아가는 모든 것도요 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먹는 것도 은혜요, 입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게 다 은혜. 그래서 모든 게 전적 은혜, 모든 게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것도요 전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믿고 한 부분은 이렇게 내 생각이나 판단에 맡겨두고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할 부분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한다. 문제 생긴다? 문제 생기면 돈으로 막아버리지까지 거.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문제 생기면 돈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습니까? 그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지식을 의지하지, 또 내 경험을 의지하지. 내가 전에도 그런 문제를 한번 겪어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니까 되던데 그런 경험을 한번 의지해보지. 여러분 돈이나 지식이나 경험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전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큰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기도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만 기도하고 뭐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 섬세한 문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큰 문제도 기도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때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기도나 해봐야 되겠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참 그 믿음을 그렇게 천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대접 못하십니까? 뭐 세상 거 온갖 곳에 다 돌아다니고 뭐 다 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나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천대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요, 대학 다 떨어지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 다 떨어지고 오고 갈 데 없으니까 에라 신학교나 들어가야지.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뭐 대학 떨어지고 뭐 갈 데 없는 애들 보고 야 너 신학교나 가라 그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신학교는 누가 가야 되느냐? 제일 머리 좋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리한 그런 자식을 신학교 보내야 돼. 부모가 딱 보고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너 법대 가.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너 의과대학 가. 자식 너는 인마 왜 그래 공부도 못하고 자식 지지도 못 나가지고 너 신학교나 가라 자식아. 옛날에 그런 집이 얼마나 많죠. 그 어디 보면은 참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불충 아닙니까 그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에도 보니까 그 아주 똑똑하고 그 장자를 막 이렇게 하는 뭐 장자가요 그 왜 그 구약은 육체를 그 자랑하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그러니까 장자예요. 그게 신약적 의미에서는 제일 똑똑한 애예요. 집에서 장자를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똑똑한 놈. 네 실력으로 뭐 그냥 무슨 대학 네가 뭐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냐? 그럼 신학교 가라. 이래야지 부모가 장자를 바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길래 그런 전적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은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반할 수 없는 중에 반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산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75세 때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85세 때 그때 이제 하늘의 환상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 보여주신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요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 다음에 86세 때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리고 99세가 돼가지고 99세가 되어서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99세 때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적인 믿음, 이 믿음이 무엇과 이제 상관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게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이 세상 그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 궁창이 생겨나라. 생겨나. 그 없는 것들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음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가지고요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조.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위대한 능력이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더 위대한 능력이겠습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하려 하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하나만 하자고요. 제일 큰 능력. 여러분 생각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큰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는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만들어내는 게 더 큰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을 막 다 드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이 죽은 자는요 이 살다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살다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있다가 이제 좌우자는 있은 거예요. 있다가 이제 그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큰 능력 아닙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있는 것으로 불러가지고 있음을 만들어내셨다. 이 창조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지요. 여기에 손을 들었다 하면 조금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 이쪽에 손을 드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창조의 능력만 살펴보자고요. 이 창조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은 것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참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론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고향이 어디냐? 모든 피조물의 고향은 하나님일까요? 허무일까요? 예?
피조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피조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피조물의 고향이, 잘 들으세요. 피조물의 고향이 하나님입니까? 허무입니까? 하나님도 나오고 허무도 나오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왜 하시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요,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없는 데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의 고향은 허무입니까? 나입니까? 허무잖아요. 원래 없던 데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 이것의 고향은 허무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게 고향이 왜 납니까? 그래서 우리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이 피조물의 존재는 고향이 뭐냐? 이 모든 피조물은요, 고향이, 우리의 고향은 허무예요. 허무. 텅 빈 허무입니다. 허무에서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데서요, 허무에서 우리를 다 불러내 가지고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필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분필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분필을 만들었지만요, 이 분필의 고향은 허무예요. 허무. 이 분필이 어디서 나왔느냐? 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백토. 그러면 이 분필의 고향은 백토예요. 백토. 백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그러면 백토의 고향은 허무예요. 허무. 결국 이 분필의 고향은 거쳐가는 중간 고향 말고요, 원래 나왔던 고향은요,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고향은 허무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런 인사 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참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 고향이 내가 허무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허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보니까 이분의 고향이 허무야. 내 고향도 허무고요. 그러니까 이 허무로 돌아가려고 자꾸 이게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허무로 돌아가려고. 예.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법을 내가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내가 염색만 잘하면은 내가 적어도 20년은 더 젊어 보일 게 있네. 예. 그래서 저보고 막 염색하라고 막 사방에서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 껍데기로 잘 보이니 내 속사람이나 챙기자 이러고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이 피조물의 고향이 허무예요. 허무. 참. 우리 사람의 영혼의 고향이 무엇입니까? 영혼도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체하고 달리. 육체는 흙에서 왔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영혼이 고향이 하나님입니까? 허무입니까? 허무예요. 영혼도 고향이 허무예요. 그냥 만들어내는 거를,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육체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동물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육체를. 그래서 막 우리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잘 치료하려고 사람을 함부로 그냥 막 째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갖다 놓고 막 째고 그냥 살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험용 쥐 같은 거 막 주사해가지고 약물 반응하는 거 보고. 그게 뭡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가 흙에서 온 거고 짐승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이미지로 만드셨다. 그래서 국화빵을 딱 찍어 가지고 만들듯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입니까? 허무입니까? 허무예요, 허무. 그래서 영혼의 고향도 허무고요, 육체의 고향도 허무고, 사람의 모든 고향은 다 허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 이제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흠으로부터의 창조예요. 없음에서 있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합니다. 흠으로부터의 창조, 다 고향이 흠이라는 얘기예요. 흠으로부터 창조. 그런데 이 흠으로부터의 창조를 반대하는 그런 그 당시에 이렇게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제 그 철학자들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이 이제 그 자기들 편하게 말을 해가지고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허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이 세상은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원래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가요, 이렇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칠판도 무슨 재료에서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이 재료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뭐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원래 있던 무슨 재료, 이 재료가 뭐냐? 형태가 없는 그 무슨 막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이 재료로부터요, 하늘도 만들어내고 땅도 만들어내고 바다도 만들어내고, 누가? 조물주가. 그 조물주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새도 만들어내고 뭐 사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재료가 뭐냐 하니까 이 재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좌우지간 뭔가 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원래부터 있었다. 조물주하고 이 재료가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조물주가 재료로부터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원래 있는 재료에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원래 재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허무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재료에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닌 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신이 있습니다. 신이 원래 이 신이 있는데요, 신이요, 막 신이 그냥 막 신이 났는지 막 신이 막 이렇게 막 우물물이 콱콱콱 쏟아 나오듯이요, 신이 막 넘쳐나가지고 정신도 생기고 영혼도 생기고 뭐 육체도 생기고 뭐 나무도 생기고 뭐 돌도 생기고 뭐 하늘도 생기고 뭐 온갖 게 다 생겨났다. 그래서 원래는 신만이 있었는데 이 신이 나가지고 우물물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펑펑펑펑펑 막 쏟아나듯이 막 지하수가 막 콸콸콸 나오듯이 막 신이 막 넘쳐가지고 정신도 나오고 영혼도 생기고 뭐 육체도 나오고 막 온갖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철학 사상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신에서부터 모든 게 막 정신이 팍팍팍 솟아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뭐가 되겠습니까? 허무가 되겠습니까? 신이 되겠습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한다면 우리의 고향은 신이에요. 신.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돌멩이의 고향도 신이에요. 나무의 고향도 신이에요. 하늘의 고향도 신이고 땅의 고향도 신이고요. 바다의 고향도 신이고 전부 다 이 고향이 다 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많겠습니까?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그 전부 다 신입니다. 신.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요. 다 어디서 났냐? 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이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반박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신에서 막 솟아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이 신이 되고 뭐 나무의 고향이 신이 되고 그게 아니고 또 뭐가 아니냐? 원래 있던 원래 재료가 있었는 게 아니다. 원래 무슨 막 반죽 덩어리 같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이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물주가 막 뜯어내가지고 막 꼭 옛날에 그 수제비 먹을 때요, 막 밀가루 막 반죽해가지고 막 그냥 뚝 뜯어가지고 하나는 막 그냥 귀 모양도 만들고 하나는 코 모양도 만들고 막 뚝뚝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원래 있던 재료에서 뜯어내가지고 이 세상 만들었다. 그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의 고향은 허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원래 이 재료겠습니까? 고향은 원래 재료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불러가지고요, 막 없는 데서 이 허무에서 다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가 아나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고향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허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향을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그 요새 혹 가다가요 동창 한 데서 전화가 와요. 4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 그저께 전화 왔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 세상에 제가 1976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요, 자기를 아니에요. 야, 내가 네 어떻게 아냐? 이제 말은 서로 나왔는데 내가 너 어떻게 알아? 뭐 2학년 때 같은 반에 있었고 3학년 때 같은 반에 있었고.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치자.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 뭐해?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하는 걸 알고요,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뭐해 지금? 그러니까 그래, 자기는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 돼가지고 뭐 어느 병원 외과 과정으로 있는데
근데 내가 니한테 전화한 거는 장로래요 또. 그 친구가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 보니까. 장로님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아주 그 대구에 아주 그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막 교회 안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도대체 어떻게 생긴 친구지? 그러고 이제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장로님들 나와 있는 걸 쫙 보니까요 얼굴이 딱 뜨는데 이 녀석이구나. 딱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야, 참 40년 만에 그 연락이 왔으니까 참 그런데요 뭐를 느꼈냐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막 좀 나이가 들수록요 자꾸 옛날에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그런 걸 느낍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고향으로 가라 이제 이겁니다. 그래 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연어가요. 이제 그 죽을 때 되면 이제 지 고향으로 강물로 거슬러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 허물어. 이 얼마나 참 허무하게.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라져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 인생이다. 뭐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흠으로 다 돌아가. 그런데요, 우리가 흠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요, 나를 허무에서 만들어내신 없는 데서 나를 있음으로 불러서 내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죽으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 주님을 붙잡아가지고 주님 나 절대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없음에서 허무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만들어내셨잖아요. 주님 내 주님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 허문데 흠으로 돌아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고향이 허문데요. 뭐가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자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창조주를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붙잡는 게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허무가 고향인 자들이 무슨 행동해봤자 별거 있습니까? 행동이 자랑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출생이 허무에서 나왔는데 행동이 아무리 해도 허무지. 원래 본질이 허문데요. 본질이 허문데 무슨 행위에서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무슨 믿음? 전적인 믿음.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허무예요. 허무를 어떻게 의지합니까? 허무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붙잡는 거 아닙니까? 믿음, 붙잡는 거예요. 주님하고 붙잡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은 하나님 참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고백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고양이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자, 허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허무인데요. 허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생성하고 생겨났다가 변화해가지고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소멸. 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무에서 나왔어요. 허무가 고양이에요. 허무가 고양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지만 생겨났습니까? 중간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만들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요, 생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겨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겨나서 없던 데서 생겨나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계셨다.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고양이 허무인 모든 피조물들은 이 허무가 허무하다 하니까 생겨났다가 중간에, 그 다음에 변화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딱 생겨나서 소멸 없어질 때까지요 항상 변합니다. 1초라도 가만 안 있고요 변해요. 지금 여러분 몸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냥 참 맞네. 작년하고 올해 다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0.001초 전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40대 이후에 넘어가면 뇌세포가요 하루에 뭐 20만 개가 뭐 없어진다고 하고, 뭐 하여튼 뭐 수치를 보면은 막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허물을 고향으로 둔 우리 피조물들의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변화. 그런데요, 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변화,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한다는 거. 바뀌는 게 뭐죠? 바뀌는 게요, 있던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없던 것들이 뭐 생겨나기도 하고 자꾸 이거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요,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게 속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짓이란 얘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이렇게? 예? 저 사람이 날 속였어. 저 사람 옛날에 저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약속하던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날 속인 거야. 저 사람 말 거짓이야. 여러분, 모든 속이는 것, 모든 거짓말, 이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변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변했구만?
저 사람 변했어? 그 변한다고 하는 데서요, 속이는 게 나오고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변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요,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지 본질이 남을 속이는 거예요. 지가 변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 속이는 겁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이 거짓, 여러분, 이 거짓말, 거짓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 거짓의 그 근본, 거짓의 근본은 이게 바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변한다는 거, 변한다는 거.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의 기초, 그게 바로 변하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피조물,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따로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 본질 자체가 남을 속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변화하는 이 피조물, 이 모든 세상 만사가요, 항상 변화하는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남을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남 속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반대 거짓.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변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허무에서 남았다? 피조물이 변화한다? 그러면요, 피조물은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따로 속이든 안 속이든 남을, 내가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든 안 속이든 내 모습 자체가요, 벌써 남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변화하는 거짓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항상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요, 어떤 우리가 사실을 말했다, 그게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실을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이 세상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참말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사실을 말한다? 사실을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세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깨달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을 이제 고치러 가십니다. 자, 이제 고치러 가시는데 막 그 집에서 막 사람들이 막 건불 쓰고 막 나오면서 하는 말이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했겠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이로 회당장의 그 종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진리입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잠자고 있느니라. 영원하신 이 진리, 피조물을 허무해서 만들어내신 주님, 예수님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야이로 해당장의 종들은 비록 사실을 말을 했지만은, 비록 사실을 말했어요. 뭐 안 죽은 거 죽었다고 하진 않았어요. 진짜 죽었어요. 죽은 애를 죽었다고 해야지. 그러나 그 사실을 말했지만은 이 소녀가 죽었다는 이 사실은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 자체가 거짓이에요.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말해도 이 사실은 참말이 아니고요, 사실을 말해도 참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사실을 말해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니다, 잔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예수님을. 뭐 죽었는데 잔다고? 저런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런 되지도 않은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비웃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잠 그만 자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 말이 진리가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거짓으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요,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이거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주시는 꿈을 말할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우리가 꿈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세상에 그 흔들리는 막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보니까 애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뭐 많은 민족의 조상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을 주신 그 꿈을 주신 그 꿈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뭐 열국의 아버지? 야, 네가 지금 아들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네가 지금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네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런, 그렇게 세상 사람들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말했어요. 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한 세상 사람들이 거짓에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짓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원초적 거짓이에요. 이 세상은 원초적 거짓이, 그 거짓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리를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사라인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 보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게 사실이지. 그게 진짜 사실이지. 지금 내가 이 흔들리는 터전 이 세계, 거짓된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사실로 확인한 거, 내 이성과 감각과 경험과 이성이 사실로 확인한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꿈을 내가 받아들인 거,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흔들리는 그 거짓 변화하는 것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지질이 나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듯이 이 세상 자체가, 피조물 자체가 변화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지해가지고 영원한 진리가 없는 겁니다. 흔들리는 그 위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막 확인한 거, 내가 사실로 확인했다. 사실이 무슨 사실이? 전부 다 거짓. 그 원래 자체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진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주신 꿈, 그게 바로 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나중에 거짓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딸이 자다가 진짜 일어나게 되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쉬운 게 아니지. 이 없는 것, 없음을 있음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없음과 있음, 이 얘기가요, 이 존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얘기가요, 결국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게요, 이 존재에 대한 문제가요,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허무가 고향인 피조물, 항상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그 자체, 이게 바로 거짓이고요.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 진리예요. 변화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신 꿈,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이 존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 처음부터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 분, 그분 진리고요. 어제 없었다가 중간에 생겨나가지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모든 이 세상, 그것은 거짓이에요. 변하니까 거짓이지 않습니까? 자꾸 바뀌니까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딴 거 아닙니다. 거짓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거짓이고, 없다가 생겨나는 거, 그게 거짓이요. 바뀌어지는 거, 변개하는 거, 그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에서 거짓과 진리,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요,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수긍이 가요. 수긍이 가. 좁게 판단하고 좁게 생각하니까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 지구를 볼 때 지금 눈앞에 그를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지요. 눈앞에만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지요. 세상에 그냥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막 먼 데서 지구를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둥그런 공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옛날에 갈릴레이 같은 학자가 지구는 둥글다. 만약에 그래서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네가 눈이 삐었냐? 지금이 평평한데 이 자식아 무슨 뭐 지구가 둥글다고? 이런 정신 나간 녀석인. 정신은 누가 나갔습니까? 지가 나가놓고.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요. 가까이서 보니까 평평하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부 다 막 옛날에는 그래서 배 타고 멀리 가지 마라. 배 타고 멀리 가지 마라. 그럼 왜 배 타고 멀리 안 가냐? 지구가 평평하니까 물이 이렇게 딱 쫙 빠지는 데가 있어요. 막 한참 가다 보면은 막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는 막 폭포수 같이 막 떨어진다. 그 배 타고 요 정도 갔다 와야지. 더 가버리면 샥 떨어져가지고 골로 간다 이제. 그러니까 절대 배 타고 멀리 가지 마라. 지구가 전부 다 평평하다고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우리의 좁은 이렇게 그 경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관찰하면 보니까 지구는 공이다, 둥글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을 얕게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지금 사실.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거 문제 이게 사실인데. 아이고 이 사실 좋아하네. 내가 지금 아픈데 이게 사실인데 사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게 사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누가 나보고 뭐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요, 이 흔들리는 이 변화 그 자체가 거짓인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그게 무슨 사실입니까? 그 거짓이지. 기초가 흔들리는데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거짓, 개인 문제 그 거짓입니다. 가정 문제 거짓, 뭐 사업 문제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아픈 거, 몸이 아픈데 진짜 아픈데 어떡하냐? 그것도 거짓이에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았다. 몸 지금 아픈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진리.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 예.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니 그것이 바로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